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25응답 만남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사람이 나오죠. 모세와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지난주 또 기적을 받고 이제 좀 쉼이 왔어요. 근데 이제 쉼이 오니까 이제 안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벌써 인구수가 한 어린아이 다 포함해서 한 역사 기록에 보면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한 나라를 이끄는 어떻게 보면은 왕이나 마찬가지고 지금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 이 당시에는 무슨 조직이 있었겠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홀로 지금까지 이끌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사이에 사람들 관계 속에 지파 관계 속에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다툼과 이슈들을 갖고 모세 앞에 계속 고한 겁니다. 근데 모세가 뭘 했냐면은 혼자 그거를 하루 종일 계속해서 카운셀링 해주고 이제 재판관처럼 이제 뭐가 옳고 그름을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이제 그거를 계속 보고 있었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이제 어느 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또 장인이고 하니까 나이도 많고 당연히 인생에 경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와서 이제 조언을 한 거예요. 지금 너가 이렇게 하는 게 너한테뿐만 아니라 이 백성도 하루 종일 자기 순번을 기다려야 되지 않냐? 이것도 이 사람들한테 피곤한 거고 이 사람들도 지칠 거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부터 1000명을 담당하는 천부장을 따로 세우고 그리고 그 밑에 100명을 담당하는 백부장을 세우고 또 그 밑에 한 50명을 담당하는 50부장 또 그 밑에 10명을 담당하는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이 작은 송사를 다 맡도록 하고 가장 큰 것들은 너가 직접 하나님께 아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도록 지금부터 해라. 그렇게 들으니까 모세가 자꾸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맞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도 편하고 그리고 백성들한테도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근데 거기에 이드로가 한 가지 조언을 하죠. 어떤 사람을 백부장으로 그리고 10부장까지 세워야 되냐?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오늘 뭐라고 그런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이드로가 말하기를 능력 있는 사람의 첫 번째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요?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했어요. 능력 중의 능력은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잠언에서도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지혜의 근본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리비어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는 죄가 들끓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창세기 3장에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권력과 정치로 서로 전쟁하고 죽이고 빼앗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 이드로가 제일 먼저 이러한 사람을 세우라고 말해요. 그리고 진실한 사람. 여러분 마피아도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딱 첫 번째 자기들만의 이런 어떤 계명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남들 빼앗고 죽이고 악한 그런 범죄 조직도요 자신을 속이면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진짜 솔직해지면요 얼마나 속고 속이고 사는지 몰라요. 근데 자신도 속이고 그러고 양심에 회칠한 무덤처럼 살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진실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건요 정말 진실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들을 진짜 깨닫는 사람은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인간이 대단한 걸로 착각을 해요. 종교를 만든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맞는 건 있어요. 왜냐 우리 인간은 고쳐야 될 게 많다는 게 종교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인간의 노력과 고행과 방법으로 자꾸 구원을 스스로 받으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불교가 말하는 해탈이잖아요. 그리고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천주교, 그리고 기독교도 왜 율법주의에 빠지죠? 내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면요, 인간은 모두가 죄에 빠졌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저주재앙이 오는데 이 운명사주 팔자를 잡고 있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게 보여요. 그러면 결론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절대 불가능에 있구나. 그러면 뭐를 바라보게 되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걸 깨닫는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평생에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매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나의 실수를 바라볼 때, 나의 낙심과 실패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없으면 절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부족한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진실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남 속이고 빼앗고 세상의 부조리, 부패 다 불의한 이익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걸 미워하는 자. 살펴서 백성 위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으라고 오늘 그렇게 조언을 하고 조용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우리 제목이 25응답, 계속 요즘 25응답이잖아요. 거기에 오늘 뭐라고요? 평생 잊지 마세요. 만남의 축복.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거, 기본적으로 정리하고 우리가 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25방법이에요. 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를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적과 기사와 꿈과 음성, 임재, 천사의 역사를 우리가 봐왔잖아요. 여러분, 출애굽 이후의 모든 역사가 지금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일으키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때로는 요셉처럼 꿈에 나타나셔서 미래에 일어날 것을 보이세요. 그리고 모세에게는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대면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사건이 이제 우리 다음 장에 볼 십계명 시내산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 때 봤던 하나님이 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리고 뒤에 계속 24 함께하게 하셔서 보호하시잖아요. 25방법이에요, 구약에. 자, 사도시대 때 신약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전도 현장에 강했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무슨 역사라고 그래요?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충만을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실제 함께 역사하신 사건을 기록한 걸 사도행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가장 많은 역사 기록이 성령의 역사예요. 하지만 사도시대 때도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의 옥의 문을 여는 천사를 보내세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가뒀던 헤롯 왕을 충을 먹게 하는 천사를 또 보내십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시대 속에 천사를 보내신 기록이 사도신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또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개인과 가정과 지역에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를 눈에 보이게 증거로 보이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처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사마리아 성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뭐라고 기록하죠?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이 증거된, 처음으로 증거된 사마리아에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질병에 묶였던 자들이 치유함을 입어 큰 기쁨이 그 성에 넘치더라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는 특별히 마귀가 가장 많이 역사했던 시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신 시대에 본인들의 시대가 이제 끝나는 걸 알았던 사단과 마귀들이 강하게 역사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귀신을 내어쫓고 치유하는 역사가 가장 많이 기록된 이유가 바로 사단이 자기의 시기가 이제 죽어지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충만받은 사도들이 직접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 또한 동일한 역사들이 기록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교회 시대가 바로 그 뒤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 이후에 천년의 천주교에서 말씀이 사라지고 암흑 시기가 지나고 말씀이 회복된 종교개혁 시대 때부터 그 지금 시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이 이미 다 완성된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66권을 보고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이 뭐냐면 우리 카메라 캐논 컴퍼니 이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반석 같은 정경이란 뜻이에요. 스탠더드. 더 이상 우리는 이제 구약에 미완성됐던 말씀이 아니라 또 신약에도 아직 완성된 말씀이 아닌 이제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교회가 결정하고 인도받고 이제 성취된 말씀 속에 이제 우리가 교회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 66권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증거, 말씀의 핵심인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또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지금은 구약 시대처럼 신약 시대처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일어나기도 하죠. 복음 증거하고 많은 치유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어떤 우상 숭배가 심각하거나 또 남미나 어떤 정말로 문명이 발달되지 못하고 주술사들과 무당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거든요. 지금도 그런 곳에 선교 들어가면은 이러한 구약 시대 때 사도 시대 때 일어났던 축사의 역사, 치유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일 만큼 일어난다란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강대국 그리고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초대교회처럼 못 보냐?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 말씀으로 충분하다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수요일 날은 구역공과 메시지를 받아요. 그 중에 한 2주 전에 어떤 말씀을 받았냐면은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받았어요. 그때 거지가 구원받고 아브라함 품, 이제 천국을 묘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갔었을 때 그 부자가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있고 자기는 영원히 이 불 끓는 곳에 있는 지옥에 있는 이것을 자기가 알고 뭐라고 욕을 하냐면 제발 저 거지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제 5 형제가 제가 지금 있는 이 지옥에 오지 못하도록 보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는 네 형제 5명에게는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이 있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성취된 말씀이 이미 그들 앞에 있다라고 말해요. 아무리 나사로가 부활해서 그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서 그들 앞에서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그들에겐 말씀으로 충분하단 말이에요. 문제가 뭐죠? 사람들이 그 충분한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해요? 어리석은 유대인들처럼 기적과 표적을 쫓기만 해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뭐래요? 똑똑하니까 지혜를 쫓아요. 그러니까 철학을 해요. 세상 초등학문지도 모르고 답이 없는 건지도 모르고 계속 인간의 철학을 구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25응답의 시간표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필요하다라면 여러분이 복음 증거할 때 치유의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증거한 현장에 귀신이 떠나가는 눈에 보일 만큼 증거를 주실 거예요. 그게 정말 필요하다라면, 내가 막 그거를 일부러 봐야지만 믿는다라면 하나님은 역사 안 하십니다. 때로는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불신자들이 또 무당 가문에 사로잡혀 있던 자녀들이 실제 치유받고 그런 일들을 보고 돌아와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충분하고 완전한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 재림하신 날까지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매주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합니까? 세상은 뭐하지요? 이상한 영적인 거 관심 가져요. 막 뭔가 예언하고, 안 그러면 보고 체험하고, 그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암이 걸렸는데 오늘 당장 제가 안수해가지고 기도했는데 암 나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볼 겁니까? 난리 납니다. 여러분 1970년도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치유운동, 신유운동 했었던 모든 사람은 나중에 다 어떻게 밝혀진 줄 아세요? 가짜. 실제 그래가지고 TV 방송국들이 그 사람들 다 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 속이는 거 다 드러나가지고 지금 다 사라졌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런 것만 쫓아다니고 그런 것만 믿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랑 미국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가 미국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 LA에 있는 사랑의교회,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담임하고 개척했던 교회, 그 교회 청년부 갔는데 어느 날 한국에서 이 이빨을 금리빨로 바꾸는 부흥사가 와가지고 막 부흥회를 청년부 했는데 실제 자기 옆에 있는 청년의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는 걸 봤대. 저랑 가장 친한 친구군요. 얼마나 복음 잘 안 듣는지 몰라요. 안 받는지 몰라. 저랑 같이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 친구가 저한테 제가 미국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막 이 흥분해가지고 자기가 진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어쩌라고. 뭐 그 금리빨 뽑아가지고 뭐 팔 거냐? 어쩌라고. 혹시 나머지 그 많은 이빨들은 가만히 있디?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속이는 사단의 역사도 있어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왜 멀쩡한 이빨이 금리빨로 바뀝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존재입니까? 왜 금리빨로 바꿉니까? 뭐 한다고? 그죠? 뭐 또 몰라요. 썩었던 이빨을 금리빨로 바꿔서 안 아프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각하세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초대교회 같은 전도했을 때 그런 역사가 아니라 이상한 부흥 집회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신비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거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복음이 증거될 때 진짜 기적과 기사와 능력과 치유와 귀신을 내어쫓는 역사를 여러분에게 보이실 겁니다. 그걸 체험해도 거기에 기뻐하지 마세요. 누가복음 10장에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돌아와서 그 귀신 내어쫓는 걸 보고 자신들이 이제 했으니까 예수님한테 막 자랑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더니 진짜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도 봤다 그래요.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걸 나도 봤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그래요. 왜? 너무 흥분하니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 믿는 놈 성질을 바꾸려고 기적을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안 믿으니까.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정말 해답으로 믿으면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면요 하나님이요 가끔 그런 일 보이세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걸로 기뻐하지 말라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기뻐해야 될 게 뭐라고요? 너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요. 알아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이 복음 증거할 때 그 사람이 정말 치유받아야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위해서. 근데 그걸 놓고 그게 진짜 오도록 기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치유가 일어난 사람에게도 여러분은 어떻게 복음 전해줘야 되냐? 이건 하나님 은혜다. 당신은 이제부터 진짜 말씀과 복음에만 집중하고 살아야 된다. 그 인도를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면요 그 사람은 평생 치유, 신비, 이상한 쪽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왜? 더한 거 이제 체험해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구약시대 때 사도시대 때 일어났던 25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안 읽고 안 믿고 안 보는 하나님의 성취될 영원한 약속의 정경의 말씀만 필요해요.
여러분 그걸로 충분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는 매주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말씀의 역사예요. 우리의 생각이 지켜지는 역사. 25응답.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은 평생 사람들과 관계에서 응답받아야 될 25응답은 뭐냐? 바로 만남의 축복이에요. 자, 우리는요 누가 뭐래도요 무인도 안 살기 때문에요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람을 겪고 평생을 살아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일 힘든 게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드로라는 한 명 때문에, 그 장인 때문에 모세가 너무 힘들었던 일이 해결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평생에 만남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거를 체험하셔야 돼요. 우리 개인 인생에 소중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와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와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우리의 인생에 어렸을 때 이제 크면은 교사와의 만남을 가져요. 교회에서는 교회 썬데이 스쿨 선생님과의 만남과 교육자의 만남과 목회자의 만남이 있어요. 학교에서는 세상에서 선생님들과의 만남을 가져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특별히 10대가 되면은 친구가 인생의 반이라고 그러죠. 친구와의 만남들이 있어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좋은 친구가 있고 내 인생에 필요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좋은 영향을 주는 친구들이 있고 내 인생을 나쁜 쪽으로 이끄는 어리석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와의 만남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생의 반이라고 책까지 써서 내잖아요. 저도 친구를 되게 많이 사귀었고 오래 사귀고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만났던 중마고를 아직까지도 사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친구를 되게 좋아하는 성격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 훈련 받으러 갔었을 때도 보통 이제 나이가 되고 어른이 되면은 친구 사귀기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임마누엘 교회 다니고 한국에서 신학 대학원을 다시 다니면서도 너무 소중한 친구들 하나님 만나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친구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른이 돼서도요 우리는 친구가 필요해요. 배우자도 중요하지만 내가 또 같은 뭔가가 통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직장이 있습니다. 업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와 상사와의 만남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만남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 중에 최고 중요한 게 배우자와의 만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많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배우자와 관계가 어떻든 상관없이 남은 인생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우리 랩런트들은 배우자가 진짜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고 진짜 복음의 답을 갖고 생을 걷고 하나님이 원하신 남은 인생 세계복음화 랩런트 운동을 위해 사는 그런 배우자와 만남을 놓도록 지금도 기도해야 돼요. 자,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새롭게 기도로부터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그 응답이 와야 돼요. 남은 인생. 왜냐하면 우린 계속 만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한 만남의 축복을 받도록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모세와의 만남 잠깐 보면은 어머니 요게벳에 있었습니다. 언약의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리고 누나 미리암이 있었어요. 지혜로운 미리암이었어요. 그리고 형 아론이 지난주에 훌과 함께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가 기도하도록 도왔어요. 그러한 형제 자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오늘 지혜로운 이드로 장인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후대 지도자인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제자들과의 만남까지 있었어요. 이게 모세의 인생이었죠. 근데 이드로 장인은요 사실 우상 숭배하는 미디안 제사장이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출애굽에도 이드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8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면 이드로가 모세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신앙 고백을 해요.
본인은 비록 미디안 제사장이지만 진짜 여호와라고 하는 큰 신이 있구나. 내 사위인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고 그 역사를 지금까지 보면서 오늘 처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인생 경륜으로 오늘 모세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한 지혜를 조언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때로는 불신자들의 가족이나 불신자들의 어떤 주위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비록 구원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세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라는 건요, 가장 좋은 축복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지만,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아는 사람들, 내 가족들이 혹시라도 내가 살아있을 때 구원을 못 받아도요, 그들을 축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니까요. 또 여러분을 도와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놓고 소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또한 불신자들을 사용하셔서 움직이고 계세요. 그걸 보고 일반 은총,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이 땅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가 돌아가는 이유는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도 비를 내리십니다. 불신자에게도 축복을 주시고요. 왜냐? 이 세상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불신자들을 사용하셔서 축복하세요. 그게 바로 요셉과 바로와의 만남이었어요.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의 만남이에요. 우리는 뭐 하면 되냐? 불신자들이 봤을 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을 인정받도록 하면 돼요. 그럼 불신자들도 깨닫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나는 비록 예수를 안 믿지만 정말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저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진짜 뭔가 있구나. 불신자들 제대로 된 사람은요, 그 사람을 솔직히 도와줍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만남의 축복이 남은 인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영적 지도자 사무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최고의 축복이었죠. 그리고 또 중요한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요나단이 누구였냐? 첫 왕 사울 왕의 아들이었어요. 요나단은요, 가만히 있어도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셨다고. 요나단은 알았어요.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마지막 도망갈 수 있도록 생명을 걸고 도와줬던 친구가 누구였냐? 바로 사울 왕 아들 요나단이었어요. 이런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평생의 동역자, 생명을 내놓는 친구.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가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 삼촌 모르드게 때문에 왕비로 뽑히죠. 지혜로운 모르드게 삼촌 때문에 에스더는 그 127개 주를 갖고 있는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인 페르시아의 아헤수에르 왕의 아내, 그 곧 왕비가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지혜로웠던 삼촌 모르드게 때문에. 여러분 친지와 여러분의 친척이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 되기 바랍니다. 또 그러한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로마 복음화의 제자들을 지역마다 기록해 놨어요. 누가와의 의사와의 만남이 있었지요. 브리스글라 아굴라와 고린도와의 만남이 있었어요. 베베와의 갱그리아에서의 만남이 있었어요.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제자와의 만남이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의 만남이 있어서 이들을 구원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귀부인들이 돌아오는 그 만남 또한 있었어요.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최고의 제자였던 디모데를 발견하고 만남이 있었어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아무 힘이 없고 혼자 완전히 이 어마어마한 권력이었던 천주교 교황 제도와 싸웠을 때 그 당시 프레드리르가 하는 성주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루터를 숨겨서
성경을 번역하도록 도와줬어요. 생을 건 거예요. 여러분, 무디라고 하는 20세기의 최고의 전도자가 영국과 미국에서 전도운동을 했을 때 누구를 만나서 전도운동의 꽃을 피웠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백화점 왕인 존 워너메이커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모든 경제를 도왔던 거예요. 존 워너메이커가 누굽니까? 우리 지금 여기 최용준 집사님 사는데 PGA 본부가 세워지잖아요. 그 PGA를 처음 만든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예요. 미국의 수많은 잡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존 워너메이커예요. 그 사람이 무디 전도자를 도와서 모든 시설을 오픈하고 복음 전도 운동을 하도록 도왔어요. 그래서 그 무디가 마음껏 복음 전도하는데 하나님 또 누굴 붙이셨냐? 생키라고 하는 찬양 인도자를 붙이셨어요. 얼마나 많은 미국의 20세기에 찬양 운동을 일으켰는지 몰라요. 혼자 전도 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복음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만남의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장인 이드로 한 명을 만났는데 큰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쉽게 할 수 있었던 모세의 축복처럼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여러분 어떤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이 마음껏 복음 전할 때 도움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만남의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겪지 않고 우리 7명의 렘넌트들이 만났던 귀한 제자들과의 만남이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겐 안 좋은 만남도 있습니다. 그 만남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계획의 만남이에요. 자, 세 번째, 하나님 자녀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마침표 끝.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안 좋은 만남이 있었을 거예요. 야곱 아시죠? 야곱이 엄마 리브가와 함께 뭘 썼죠? 인본주의를 써서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갔는데 어디로 갔냐? 이 리브가가 자기 오빠인 라반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삼촌이죠. 외삼촌. 근데 라반에게 가서 20년 동안 거의 노예처럼 산 걸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20년입니다. 20년. 종으로 20년 동안 모든 걸 다 뽑아냈어요. 라반은. 참 희한하죠. 자기 오빠한테 인본주의 써서 보냈는데 맡겼는데 최악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단련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체질을 바꾸신 거예요. 너보다 더한 놈이 있다. 너랑 너희 엄마보다 머리 더 잘 쓰는 라반이 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인본주의 쓰면 안 되는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야곱은 너무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고생시킨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혹시 사람 때문에 고생한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겁니다. 최고의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요셉 형들 때문에 거의 죽었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러한 어마어마한 슬픔과 그러한 역경 속에서도요, 보디발 같은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또 잘 됐는데 보디발 아내가 누명을 씌운 겁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감옥에 갔는데 자기를 감옥 간수하는 사람으로 맡겨놨어요. 거기서 누굴 만났냐?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을 만났어요. 이게 만남의 축복이 될지는 몰랐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술 관원장 때문에 30이 되었을 때 누굴 만났죠? 바로 왕을 만났어요. 참 하나님의 계획은요, 진짜 신묘막측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스토리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럴 겁니다. 많은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자기가 왕이 될 거를 이미 들었는데 듣자마자 인생은 어떻게 됐어요? 25응답 뒤에 최악의 사건이 터진 겁니다. 자기의 장인 사울 왕이 평생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말로 다 하겠습니까? 온몸에 암이 생겨도 벌써 생겼을 겁니다. 그게 지났는데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압살롬. 그리고 압살롬을 도와서 자기 신하들이 글로 반 이상이 갔어요. 아주 악한 놈들이죠.
그 모든 만남이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만드는 만남이었어요.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성벽이 무너진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아하수에로 왕의 허가를 받아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의 주지사가 된 거예요. 총독이. 거기서 도비야, 산발랏, 겟셈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놈들을 만납니다. 아니 정치적으로도 자기가 권력 다 갖고 왔는데 이 나쁜 이스라엘 지파 세 놈이 이 느헤미야를 계속 중상모략하고 욕하고 공격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 참사랑 교회에 있었을 때 우리 시연이 폴하고 같이 우리 이 느헤미야 우리 막 스킷도 하고 연극도 했었거든요. 이 산발랏, 토바야, 게셈 이 세 놈이 얼마나 나쁘게 밉게 공격하는지 기억할 거예요. 그 세 나쁜 악한 자들 때문에 느헤미야는 24 기도가 되어졌어요. 기도의 망대를 세웠어요.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서 쉬지 않도록 여호와를 부르게 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고 그리고 그 당시 영적 지도자인 에스라를 모셔서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안 좋은 만남들, 어려움, 나를 미워하고 중상모략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뛰어넘으면요 여러분은 큰 그릇이 됩니다. 바울 또한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인 바울이 얼마나 말년에 힘들었는지 아세요? 감옥에 홀로 있었어요.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감옥에서. 디모데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4장 9절에 16절에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한테 제자한테 말한 거예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제자였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서 스승인 복음 전해준 훈련시켜준 바울을 버렸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해요.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외로워서 한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3명은 제자인데 배반은 안 했는데 자기를 떠나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남아 너무 외로운 거예요. 아니 어마어마한 25의 응답을 받았던 바울의 고백이라니까요. 14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복수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전도자 바울이 이랬다니까요.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하나님이 아실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너도 그 알렉산더를 주의하라 그래요. 지혜를 주는 겁니다. 주의하라고. 왜? 그 사람은 안 바뀌기 때문에. 복음을 저버리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희한하죠. 전도자는 역시 전도자예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떠났는데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용서와 사랑과 복음을 말하지. 그리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힘든 거 다 말하고 자기의 속사정 다 말하고 현사정 다 말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내게 힘 주시는 이가 나를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너 또한 오직 말씀을 전파하라고 디모데후서에 말하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요즘 계속 우리 본부에서 이제 시대를 보면서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언젠가 분명히 올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금요일날 학교 안 가고 많은 시간이 생겨서 말씀보다 예배보다 복음보다 세상에 더 빠지는 날이. 뭐 지금도 매번 그러는데 우리가 사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먼저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번 핵심 때 금토일 시대에 뭘 우리가 전해야 되냐? 그 3가지를 결론에 말씀하셨어요. 바로 뭐냐? 갈보리산의 언약, 그리스도.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의 평생의 만남의 축복을 놓고 뭘 기도해야 되냐? 이 한 명 한 명의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만나도록,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두 번째, 감람산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뭐죠? 이 렘넌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붙잡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미션을 나의 달란트에서 발견하도록.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죠? 마가다락방의 언약.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25 응답의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걸 준비하는 만남의 축복의 증인돼야 돼. 그럼 누가 응답받아야 돼요? 내가. 이제 우리 남은 인생에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가 실제로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 사정과 우리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 한 명이 어떤 기도를 하냐가 답니다. 여러분이 자라나는 렘넌트들이 이러한 만남을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 전도운동과 렘넌트 운동을 통해 접할 수 있도록 증인이 되셔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의 결단과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25응답 만남의 축복입니다. 우리 삶의 새로운 복음 안에 있는 만남의 축복이 시작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예배 시간, 또 매주 말씀의 시간 속에 25응답이라는 올 한해 주제를 갖고 우리는 출애굽기를 인도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장인이었던 이드로와의 만남을 통해 큰 문제의 답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의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려운 만남, 안 좋은 만남, 그리고 우리가 원수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뛰어넘고 치유하고 용서하고 살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렘넌트들에게 그 만남의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거를 준비하는 금토일 시대의 기도가 결단되게 해 주옵소서. 거기에 내가 언약 붙잡고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